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죄를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주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논쟁을 하신다. 이제 논쟁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뭐 주관적, 감정적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죄가 명확한 건데, 먼저 첫째로 이제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법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들은 종으로 되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신들은 자녀가 되겠다는 이제 법적으로 체결을 한 거죠. 언약을. 그랬으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미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의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애가 없다 그랬어요. 인애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를 사랑했냐?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이상한 잡신들을 다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활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지식, 이런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죠. 그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고, 순전히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끝.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고. 이건 큰 죄입니다, 죄. 그러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어요? 정말 엉터리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런 모든 죄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간은 쓰질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더 많이 알려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11조 하고 또 봉사도 좀 하고 그러니까 잘 아는 줄 알고 잘 믿는 줄 착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더 잘 알려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을 대하는 죄예요. 이제 호세아 4장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는 안 하고 다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서로를 막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피가 피를 뒤인다. 그러면 죽이면 또 죽이고 복수하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됐다. 북이스라엘 사회는요, 완전 죄악이 가득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살게 되는데, 아수르가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그 위기에 놓였는데도 오히려 백성들을 약탈하고 이런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온통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범죄가 늘어나는 거죠. 현대 사회는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이 범죄를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범죄가 너무 심하죠. 뭐 학폭 사건도 많고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마약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참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하나는 TV가 망치는 것 같아요. TV랑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그랬죠. 또 가수들도 그냥 너무 음란하게 옷을 입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 좋은 거 사줘가지고 또 나쁜 거 다 보게 하고 이렇게 문제고. 그래서 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뭐 서로 사귀고 뭐 어린애들이 지금 사귀어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예.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애들은 판단력도 없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온갖 어른들이 하는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호세아 4장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백성들, 거기 사는 백성들, 들짐승, 공중의 새까지 쇠잔해진다. 그래서 심지어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들짐승이 다 사라질 일은 없고 바다의 고기가 사라질 일은 없죠. 이것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렇게 무섭게 심판한다. 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건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사탄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않는데 뭐가 무서워요? 당연히 먹지. 아담과 하와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들은 죄를 많이 좀 짓고 악하게 짓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었으니 우리나라의 죄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거죠. 어린애들까지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가 가깝다. 자꾸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긍정적인 거고 지금 부정적인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는요 가짜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회개를 막 선포하고 그러는데 하나냐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러다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릴 때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합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